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합시다.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3절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 또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루는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외우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외우는 걸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사명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지혜롭다는 말은 이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넘어서 태도입니다. 태도. 지혜란 무엇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두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한다는 태도를 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죠. 경청하고 새겨뒀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지 그 태도가 사람의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왜 정직하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속임수와 거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하면 거짓말과 악한 행동을 해도 전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울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 것은 1차적인 것으로는 말 그대로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고 그래서 가정을 세운다는 그 의미이죠. 그런데 이 잠언이 여인에게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 의미를 확대해서 그 지혜로운 가장, 이 가장이 지혜롭게 되면은 이 가정을 세웁니다. 지혜로운 선생님이 자기의 그 학생들을 세우지요.
또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고 했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집안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경험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흥왕하고 참 복된 강력한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아합이나 여로보암 이런 악한 왕들이 있었을 때에는 참 백성들이 죄악에 뒹굴게 되었고 이 나라가 참 무상숭배에 얻어버려서 고통과 도탄에 빠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가짐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이게 마음가짐이 양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2절,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게 대인관계, 금전관계 정직하냐 부정직하냐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하는 사람은 항상 정직하죠. 그래서 삶 속의 모든 부분들, 금전적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우리 사회 가장 큰 병폐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해야 될 어떤 사법기관들 있죠. 그곳이 가장 거짓말이 많습니다. 어떤 재판들 믿지를 못하죠. 돈과 권력에 의해서 그 판결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참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기 이런 것들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이런 거짓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못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친절하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는요, 그런 사람을 제일 꺼려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이 사회 속에서 나온 참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집을 세우는 지혜는 부지런함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문자 그대로 보자면 소가 없으면 당연히 구유 깨끗하죠, 그렇죠? 뭐 먹을 걸 안 주니까 소가 없으면 깨끗한데, 그러나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늘 여물을 주고 해서 구유는 더럽습니다. 뭔가가 있죠. 그러나 이 소로 말미암아 소가 일을 해줌으로 또 뭔가 소득을 많이 얻게 되고 돈을 또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소가 없게 되면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저희 친척 형님께서 예전에 의류 사업을 고속터미널에서 하다가 일찍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뭐 좀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식사를 하고 식구들과 또 형수님께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형수님이 참 미인이셨어요. 그런데 성격이 아주 까칠했습니다. 형님에게 막 대하는 거 있죠. 사실 형님이 돈은 좀 벌었지만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사업을 해서 이 이쁜 형수님을 보고는 첫눈에 반해서 졸졸 따라다닌 이 구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나중에 헤어졌습니다. 가서 보니 형님은 열심히 일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코를 심하게 고는 겁니다. 그러자 시끄럽다고 타박하면서 거실로 내쫓고, 또 일하다 보니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죠?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게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가서 뭐 저녁 한 끼 대접 못 받고 그냥 밖에서 사 먹고 들어갔었습니다. 이렇게 가만 보니 밥도 제대로 해 먹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냥 구유 하나가 뭐 깨끗하지 못하다고 막 서로 안 키우는 것 같은, 키우지 말자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이렇게 거만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떠납니다. 미련한 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로운 것이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넓고 편한 길, 이걸 선택하고 싶죠. 그렇죠? 선택하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 옳은 길, 힘들어서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넓고 편한 길을 감으로 웃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는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한바탕 즐겁게 웃었지만은 그 끝에는 근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과 진리의 길을 감으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싶습니까? 지혜는 바로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지런하고 하는 이런 진정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르게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다, 우리 흔히 지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그 마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세상 편하고 넓은 길을 가기보다는 좁은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찾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내면 깊숙이에서 또 소망이 있기에 참다운 기쁨이 있는,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이 지혜를 잘못 이해함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 중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어떤 축복의 삶을 우리가 태도에 합당하게 살아내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축복받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세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